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한다. 그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앞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기록된 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64장 7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신다. 그런데 이걸 이런 것들을 누가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러면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것들을 대신 성령님이 주실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것을 아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성령님이 알고 그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영 외에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깊은 것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그런 말이죠. 성령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성령님만이 안다. 또 사람의 속마음도 역시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속마음도 알아가지고 우리의 갈급한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뭐죠? 다시 말하면 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악령. 예, 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뭐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만이 그 성령을 받은 자야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는 가르치는 말, 지혜와 가르치는 말로는 그걸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시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으로 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으로만 아느냐 그러면 성령님만이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뢰였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걸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그걸 오지 않았다면은 역시 저 자연주의자 같은 사람들,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야. 자연적으로 이 생성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야라고 하는 유물사관 같은 것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세상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그걸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곧바로 해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성령의 일을 모르죠. 그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영적으로만 분별할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관한 것, 창조문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보면은 저 헬라인은 이 지식과 지혜를 찾고 저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받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이라. 그러나 저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알지 못하고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일 때는 그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뭘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로 온 영혼을 통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천국이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다시 말해 그렇게 그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 치부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모셔드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러한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여기서 신령한 자로 표현됐죠. 그러므로 영적인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하시고 또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성령이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한다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이게 판단하거나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측면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도 새삼스럽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도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주 대하면 대할수록 그 은혜가 더 새록새록 쌓이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왜 전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걸 보고 묵상했을 때는 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왜 지난번에 봤을 때는 또 이걸 깨달지 못했지 않은 그런 아쉬움을 남게 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라고 하는 것은 차로 잴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깊이 그 파놓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을 팔 때에 다시 말하면 얼만큼 몇 미터를 팠느냐에 따라서 그 몇 미터에만 팠을 때 물이 조금 고이는 거예요. 근데 깊이 파면 깊이 파는 만큼의 더 깊은 샘물, 더 맑고 쉽게 말하면 신선한 이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은혜의 그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우리가 그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 세상 지와 군왕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 그러니까 15절,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말하면 그게 가타부타 옳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쳐야 되고 주의 마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으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든 간에 사역을 하는 권사 장로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증거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이야. 그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이 내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성령님만이 아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성령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 공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